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4kg가 찌는 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손흥민 선수에게는 축구 선수로서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이고, 또 주변에서 손흥민이 끝났다라고 말도 하고,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경기를 뛰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런 상황을 돌파했던 방법은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보여주게 되었고, 또 손흥민과 센세이셔널의 합성어인 손세이셔널이라는 말이 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빛나게 활약하던 선수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버린 벤치 신세가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수에게는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선수는 엘리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니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는데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함께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큰 영적인 승리를 이끈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슬럼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19장 1절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바알 선지자들이 죽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왕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 위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마음에는 죽음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19장 3절에서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네, 지도를 보여주시면 브엘세바는 남유다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남유다로 도망쳐왔고, 그 남유다 중에서도 제일 아래까지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헤매었던 그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하룻길을 가다가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그늘 아래에서 쉬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기를 4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주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위대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조상들의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읽고 엘리야의 우울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잘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천사는 사라져 있고 먹을 것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다시 잤는데 7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에 선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먹이시고 기운을 차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50km, 하루에 성인이 35km 정도 평균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일간 여행하면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이미 로뎀나무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그 로뎀나무에서 시내산까지는 9일만 걸어가면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가는 데는 로뎀나무에서부터 40주, 40야가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오랜 여정이 되었을까요?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엘리야는 천사가 준 그 떡을 먹고 나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느린 속도로 그 먼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0주 40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은 오늘 말씀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과 같은 곳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는 모습을 본 그런 산이고, 또 모세가 40주 40야를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영험한 곳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은 엘리야가 걸어간 기간을 40주 40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40주 40야를 이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처럼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걸어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도망쳤을 때 북쪽이나 동쪽이나 또 서쪽의 그 지중해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은 이세벨로부터 멀리 도망치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이유는 내가 두려움과 혼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모세와 같이 또 예수님처럼 40주야를 금식하며 걸어왔습니다. 앞서 봤던 7절에서 천사가 떡을 주며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에서 갈 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손흥민에게는 하루 3번의 지옥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마땅히 매일매일 해야 하는 주님을 만나는 훈련입니다. 엘리야가 두렵고 절망스러우며 혼란스러울 때 금식하며 꾸역꾸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길을 잃었다면 시내산처럼 주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서 그 길이 비록 멀고 힘들고 고되더라도 천국의 훈련으로 삼아서 꾸역꾸역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엘리야처럼 우울증으로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깨우시고 만지시며 먹이십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길이 옳다,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고 다독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왔지만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우울증 있는 사람이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듯이 그도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경기장을 누비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그런 스타 플레이어인데 어찌하여 왜 여기에 이 모습으로 쭈그려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이 물음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는 주님 종으로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죽을까 봐서 두렵고 혼자라서 너무 외롭고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가 그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신가 하여서 그 바람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지만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아래에 자연은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자연 현상 속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그 후에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 속에는 여호와께서 계시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서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똑같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일어난 큰 불과 지진과 바람을 보여주었어도 엘리야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놀라운 능력과 자연현상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게 합니다. 그럼에도 왜 엘리야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유치부에서 섬기다 보면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줄 때에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어머니 품에 안겨야만 그 울음이 그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커다란 일, 위대한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큰 현상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세미한 소리 중에 나타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단둘이 독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들과 홍해의 기적들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거스르며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말씀과 계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함께 지내시며 오랜 시간을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놀라운 경험과 구원의 경험들,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성숙시키거나 또 회복시키는데 재료는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역보다 세미한 소리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속에 계시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를 침체에서 슬럼프에서 일으키고 더욱 성숙한 플레이어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똑같은 대답을 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미한 음성,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힘을 내라 하고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서 첫 번째로는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라 하시고, 16절에서는 두 번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합 대신에 왕이 되게 하라. 또 세 번째로는 엘리사를 엘리야 대신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남 진주 에덴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개척한 지 이제 9년이 되었는데 최근에 안식월로 3개월을 쉬시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며칠 묵으시고 멀리 여행도 가시고 지금은 한 4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계실 때 보면 제가 잘 못해드린 것도 많겠지만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짜증도 난다 하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병원도 좀 다니시고 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게 있다고 진주에서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에서 화색이 있고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시는 질문이 설교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짚히는 것이 있어서 저녁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식월로 주일 설교도 이제 쉬게 되셨는데 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3주 동안 여행도 가고 몸도 치료하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보고 여러 일들을 했었는데 기쁨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쁨을 목소리에서 느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룰 때에 삶의 목적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려고 말씀하실 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가 지쳐서 쉼과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과거와 현재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저는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마저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공동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명으로 주셨던 엘리사를 세우는 일은 엘리야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 왕과 또 하사엘을 세우는 것도 바알 숭배를 끝내게 하는 그런 주님의 도구이고 넓은 의미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력이고 또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런 동력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엘리야 혼자 싸우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7,000명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7,000명일 수도 있겠지만 7과 10은 완전수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사람들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비록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나를 따르는 수많은 공동체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명성제일교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 있고 낙담해 있을 때에 혼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동력자를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슬럼프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세우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7,000명들이십니다. 교회 사람들 때문에 때로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려고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슬럼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시간에 주님을 더 찾고 찾아서 신의 산으로 가는 그런 천국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걸음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천사가 와서 힘을 주고 위로하며 떡을 주는 그런 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복과 성숙은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 중에 주님을 만날 때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며 동력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음으로 위로하심을 얻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명성제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엘리야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마지막으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때로 있는 힘든 일과 또 슬럼프를 겪어갈 때에 오직 주님을 찾고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일어나 걸어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